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또 오늘 귀한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참으로 힘을 다하여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만 입이 있어도 주님의 그 모든 구속의 은혜와 날 대속하신 놀란 아버지의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그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사오니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주님 씻어주시고 또 주의 참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더 깊이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아버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감동된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영어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혼을 쳐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자신을 더 각성시키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주님 은혜의 시간 주님 성찬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성도의 온전한 사랑들이 또 아버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또 주님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어 주님 참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또 어린아이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널리 전가하도록 아버지 더 각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복음을 널리 전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참으로 이 헌법이 무너지고 또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이때에 또 교회가 각성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회에 참으로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일에 참으로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부도덕이 만연하고 타락하고 또 세상에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참으로 일곱 교회처럼 주님 회개치 않는 그런 교회가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 한국이 다시 한번 주여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남으로 이 사회가 어두워졌던 것들이 참으로 물러가고 또 무너졌던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또 이 또 헌법으로 주님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하나님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예물을 또 성경금을 주일헌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험량하기에 이미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셨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 귀한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즐겨 드리는 자를 주님은 받으시오니 우리 마음에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고, 주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7대 절기와 5대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22절 우리 오영기 간사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너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7대 명절 또 7대 절기를 44절까지 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하루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칼,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일, 안식일이 우리가 말하는 절기의 이 샤밧의 주중에 위클리 샤밧이 있고 또 구속의 날, 주님의 모든 구속사의 명절에 이 샤밧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회의 샤밧, 창조의 제7일 때 되는 거룩한 그 샤밧이 있고 또 7절기에는 다 이 절기가 다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에 나타난 이 샤밧과 창조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우리를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게 샤밧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그 피가 우리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시간. 하나님은 창조로 나타난 이 샤밧에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서 아담이 타락이기 때문에 안식에서부터 쫓아났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사망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또 노동이 오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아내 하와는 해산의 수고가 있고 그래서 참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양육의 그 고통이 수고가 얼마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오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 7대 절기의 맨 마지막 초실절에 가서는 그때 가서는 초실절이 아니고 초막절에 가서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이 초막절, 이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회는요, 이 절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에딤이래요. 모에딤. 절기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모에딤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4절. 14절에 보면 이 계절이라면 계절. 징조와 계절을 이루라.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오심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계절이라는 것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24절기잖아요. 예. 이 모든 절기들은 다 어? 봄 계절, 가을 계절 있잖아요. 예.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또 가을에는 포도를 추수를 합니다. 아까 맥추절과 예? 예,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예,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들을 이제 특별히 봄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제사제도, 절기 안에 어떤 제사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이 레위기 23장에 들어있는데 이 예언적인 이 예언서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풀어서 해석했느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4대 복음서에서는 이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다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사도들은 이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 다 성취했던 것이 사복음서고 또 12사도는 아닌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인 유대계의 율법에 능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박사예요. 완전히 신학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언어학 박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해석해 놓은 7대 절기를 해서 5대 제사를 해석해 놓은 것이 바울서 시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서 시인. 바울서 시인에는 다 어떤 내용이냐?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절기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이 구약을 보던 유대인들이 신약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똑같다. 사복음서를 보니까 우리 토라 말씀을 해석해 놨네. 눈이 동그래진다는 거야. 예, 또 바울서 신을 읽어보면 우리 5대 제사 7대 절기 나오네. 너무 재밌는 거야. 해설서. 여러분 제가 국사를 중학교 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사책을 시험을 보면은 국사책만 보면 안 되고 문제집, 해설집이 있어요. 정과라 그러는데 국사에 관련된 문제집과 해설서를 딱 보면은 오늘은 이 문제가 나오겠구나. 딱 예측이 돼요. 그러면 국사는요 거의 95점 100점이에요. 국사를 정말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망갈 수가 없어. 그냥 유대인들은 부르셨어요. 아무리 뭐 멀리 가고 뭐 말 안 들어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또 풀어놨잖아. 너희들 다 구원 받는다. 너희들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게 이제 다음에 절기에서 성취되는 날이 이제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것을 아시고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다 한 번에 다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 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고 상속자가 되고 기업이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대 절기에서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오순절에 나타나는 그 제사 제도를 잘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날 못 박히셔서 십자가 못 박히 운명하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샤밧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창조의 7일째가 되는 그 샤밧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회, 이 샤밧, 성의 거룩한 샤밧.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샤밧을 하지 말자, 안식일을 하지 말자 할 때 그 안식일은 창조의 7일째 돌아오는 그 샤밧이 아닙니다. 이 무교절날 죽으면 안 되니까, 샤밧을 죽이면 안 되니까 이 유월절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또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똑같은 시간을 운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고 저녁 6시부터잖아요. 무교절이. 그 날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뭐냐면 이 무교절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 이루셔서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따로 안식일, 무교절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제 마지막 날 이게 무교절이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첫날도 성회요, 제 7일도 성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 초실절은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3일간 장사 지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 3일은 온전히 3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셔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험도 없고 점도 없다. 나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나도 예수님처럼 의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 험도 없고 점도 없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속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첫 열매, 바로 첫 열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고, 초실절부터 카운팅을 하는데 7째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 우리 말에는 오순이라 그러는데 일곱째 샤밧이 지난 후 그 다음 날이 50일째. 따라서 오순절. 예,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오늘 이 무교절에 대한 무교절에 어떤 5대 제사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날 8절 한번 우리 7절
8절 5 주의 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화제를 드려요. 화제. 화제는 뭡니까? 불을 태웠어. 이런 불고기, 소고기 할 때 있잖아요. 그 화제, 숯불. 불을 태워서 그 고기의 향을, 기름을 불로 태워서 번트아웃이죠.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 구울 때 그 기름이 타서 불로 태울 때 그 고소한 그 지나가다 보면, 식당 지나가다 보면 소고기의 향이 멀리까지 번져요. 자, 그래서 화제. 그런데 이것을 7째 날에도 이래 동안 여호와께를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기뻐하라. 내가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 유월절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이 절기 동안에 계속 묵상하는 거 일주일 내에 우리가 누굴 노래하겠어요? 세상의 사람을 노래하겠어요?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찬미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아침에 한 최소 5곡 정도, 오늘 정말 그렇게 제가 그 말씀을 쫓아서 찬양을 같이 부르니까 내 찬양이 하나님께, 그리고 오영기 간사님의 그 찬양이 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찬양을 천사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노래할 때 천사들이 와서 같이 찬양도 할 뿐만 아니라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이 화제, 감사의 찬양,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 6월 무교절에 이 화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던 것이 오늘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이 화제를 드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은 어떻게 하느냐?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무교절 안에 뭐가 있느냐? 초실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교절에는 비밀이 있어요.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끝이다. 우리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는 이단자, 우리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저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삼십냥에 배반해서 죽이려 하는 그 시간이 딱 왔을 때 팔아서 죽였잖아요. 그 비밀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 유월절 날에 그 양 잡는 시간에, 여러분, 유대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각본을 짜서만 극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모세 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월절 밤에, 유월절을 지나고 이 무교절을 가지고요, 누룩 없는 떡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게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첫 무교절이에요. 다른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이란 뭐입니까?
고난했대요. 고난. 먹을 것 못 먹고 정말 죄에서 구원받을 때 예? 예. 우리가 룰루랄라 하면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급히 이 떡을 먹으면서 떡을 고기를 먹고 예?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예? 예. 그다음부터는 뭐 했습니까? 누룩 없는 떡 반죽할 시간도 없어요. 다 지금 에덴 그 애굽에서부터 왕정의 기병물로부터 철기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사망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홍해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따라서 부활. 우리는 사망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기셨던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따라서 부활. 부활의 첫 시드가 누구냐? 프로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때도 온 이스라엘 진영을 전부 다 구원했어요.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있냐? 잡족들, 중단 잡족들. 야, 이때 우리 한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구원받는 도망가는데 나도 가자. 나도 종이 싫어. 나도 그냥 유대인들 도망갈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뭐 맨날 막 지향이 여기는 안 떨어지고 저쪽이 떨어지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어떤 편을 써야 돼? 내가 애굽에 있으면 계속 종살이 할 것 같고, 유대인들 모세의 이 지팡이를 기적을 보니까 여기 가고 싶네.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복음이 막 전거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 조선 왕조에서 이거 가만히 살다 보면 이거 계속 내 노비야, 천민이야. 근데 이 서양에서 보니까 이거 한글도 쓰고 나는 양반도 안 되는데 여기 오니까 막 차별이 없거든.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책도 못 읽겠는데 천민이 백정이 성경을 읽고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또 박사가 되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한국으로 이게 유대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따라서 무교절. 이 무교절은요, 십자가 부활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애굽 때 홍해 건널 때 이방인들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만민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해서 기도하느냐면 북한에서 기도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가 축복하고 있어요. 빨리 유대인들이 속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믿는 이 예수님, 이 무교절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주님, 성령 받은 방언하고 하늘문이 열린 하늘에 왔다 갔다 음성 듣는 우리도 이방인들 이 축복에 유대인과 똑같은 그 축복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꿈과 환상과 계시와 예언이 열렸다. 여러분들은 2009년도에 이런 오순절에 큰 축복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절에 참여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오순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 화제, 소제,
이 곡식의 첫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곡식을 빻아서 뭐 합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넣어서 만든 그 소재의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대표인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최기숙 목사님의 그 말씀, 회개의 말씀, 소재의 말씀, 가루 만드는 거, 그 맷돌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안 갈리잖아. 최기숙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맷돌에 갈려서 40일 동안 계속 이제 어이구 갈리네. 회개가 여기 성경은 회개네. 이러다가 40일 끝나고 우리는 이제 2007년도에 중국을 가면 또 윤치영 목사님 만나서 또 이제 갈리냐. 어이구 성경이 막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났네. 어이구 저 선교 갈렸는데 저 선교사님 쫓아가야 되겠다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소재는 뭡니까?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내가 죽으면 제가 죽는 작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어. 까먹었어. 기억력이 상실됐는데 그래서 주님은 너무 그때를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 저를 막 완전히 불덩이 막 지하에 막 넣어가지고 살려야 된다. 얘를 언니 기억 상실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계림교회 지하에 넣어가지고 그 밑에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호흡이 곤란하니까 이제 대한수련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안찰 받고 이제 거기서 여자 선지자가 이 젊은 목사님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또 그걸 또 누가 말했습니까? 윤청 목사님이 이제 사람이 사랑하시고, 이게 연결된 거예요. 매칭이 된 거예요. 저 대한수련에서도 그 똑같은 말하는데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첫사랑이 뭔지 이분들이 존귀한 분이구나. 따로 존귀한 분. 그리고 우리는 그때 중국 선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황성 장로교에 들어가는 날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첫사랑을 딱 설명하고 또 자기가 감옥에서 1년간 감옥에서 그분도 이제 자신을 소주를 드린 거야. 자기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래서 자기 인청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정신 차리려면 감옥에 가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말을 했대요. 감옥 들어오기 전에. 근데 진짜 사건이 터져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수많은 그 140명 이상의 건달들, 조폭들, 살인자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소재. 이 무기절에는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냐? 이 번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뭡니까? 마땅히 오염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염된 나를 회개하면서 가는 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에서 이 무교절은 뭘 드리느냐? 그래서 번제, 그다음 소제. 자, 그래서 오영기 강사님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무교절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성의가 안 일어났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죠? 예수님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흩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잡히고 고통당하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 당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고 죽으셨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갈릴리로 도망가고 다 흩어졌어. 그런데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주님이 딱 살아나시고 40일간 제자들을 만나라니까 그때부터는 또 다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 다 붙어요. 십자가는 이제 그때는 그때고 죽으신 분이 살아났으니까 그 전에 주님을 볼 때하고 다른 거야. 주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하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영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오니까 이야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는 것도 못 보고 도망갔잖아.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오고 예? 예? 또 고기도 생선도 드시고 또 사라지시고 또 짠 나타나서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히 있으라 하고 막 찾아오니까 이제 진짜 부활의 첫 그 퍼스트가 나타났어. 새로움이 나타난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새 창조. 네. 이게 실주가 되고 예수님 40일 있었잖아요. 완전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이건 뭡니까? 40년 동 광야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또 40일을 지내셨어.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일어날 새 창조라는 거예요. 따로 새 창조. 예. 그래서 모든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따로 십자가와 부활. 예. 이걸 가장 많이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신령한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예수님이 또 오셨어. 하도 얘가 그냥 나를 괴롭히고 막 우리 제자들 괴롭히니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얘를 좀 불러야 되겠다. 얘를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새 창조의 주님은요. 예? 누구든지 정말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도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토라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새 창조의 새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first fruit 새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13절을 우리 오주희 간사님. 아멘. 자, 12절에 보면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무교절에 하는 일이 뭡니까? 흠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무교절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점 없는 예수님을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주인공은 사람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번제 제사는 뭡니까? 그 양의 모든 그 예물, 각을 떠가지고 뼈와 살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번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우리 한번 읽어봐야죠. 예. 자, 번제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자, 우리 오영기 간사님 제일 그 있죠. 이 프린트물 한번 그 다섯 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제일 앞줄, 제일 앞장, 제일 위에 있는 다섯 줄. 번제는 제물의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헌신과 전적인 복종의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며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졌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완벽한 번제물이 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했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항상 기도하라가 뭐냐면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 제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가 숨도 안 쉬고 360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항상이란 말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은 아침과 저녁.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 하루에 두 번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도 주님을 시작하고 저녁에도 잠잘 때도 저녁이 되어서 하루 시작될 때도 주님을 생각한다.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것도 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다 드렸잖아요. 험없는 자기를 들어 복종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방에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스라엘 해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 아버지와 난 하나이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예수 그리스도.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누구를 계속 묵상하느냐, 자신을 드리느냐, 내 자신을 정말 이 번제 대신 그리스도를 아침 저녁을 계속 묵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단락 우리 오주희 강사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번제물 드리신 주님처럼 나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물. 이 화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화제. 희생 제물이다. 그다음 오영기 강사님. 번제적 성취.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살 내장 정각이든 아니, 번제적 성취 그 주의가 읽은 다음 번- 그 위에 부분 번제적 성취.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흠량하신 가장 거룩하고 향기로운 번제였음을 명시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번제.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버리신 사건이 번제다. 할렐루야. 번제는 유월절을 예표한다. 십자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을 다 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에 예표된. 사실 번제를 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하면 십자가가 어떤 사건인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번제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좀 더 십자가와 가까이 질 수 있죠. 그 다음 번제는 하나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살, 내장, 정가기 등 모든 부위를 단 위에서 전부 불태워 드렸습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일부만 드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구약의 번제 정신을 가져와 구원받은 성도 역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산 번제물로 드려야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첫사랑. 첫사랑. 자, 이 에베소서가 지금 5장에도 나오 여기서 5장에 이야기하듯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번제 위에서 이 우상이 멸해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잖아. 응?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메드리오스 하고 뭐 이런 우상 그 숭배자들이 돈 버는 자들이 이 바울 때문에 우상의 문이 다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을 고소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 번제로 드려진 복음이 에베소에 증거되니까 큰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레볼루션이 일어났고 리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번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 다음 사복음에서의 성취,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현장.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복종하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번제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번제물은 제단 위에서 뜨거운 불 심판을 받으며 완전히 소멸해 갑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받으시며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깨어지고 버림받으시는 번제물적 고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속의 번제를 끝까지 완수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물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를 다 들어서 이 3일간 죽으시고 3일간 정말 단절되는, 정말 오히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갔다 그래요. 지옥에. 사도신경에는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예, 예, 이 지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구했다는 거죠. 내가 죽었어도, 예? 내가 죄를 끊었다.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봐, 너희들이 이렇게 죄로 타락하게 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드렸다. 천사들에게 이제 완전히 선포한 겁니다. 지옥에 가서도. 너희들은 배반하고 배교하고 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나을 수 없다. 응? 나는 죽었지만 나는 배교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사 그 의로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됐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최종 하이라이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마태복음 26장. 끄지 말고, 마이크를 끄지 말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번제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자의 자원함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제단 앞에서 두려움과 고통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원하여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번제의 성취. 자, 오늘 세 단락에서 네 단락에서 번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 번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알겠죠? 이 번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번제를 드릴 때 온전히 각을 떠서 다 정강이하고 이 전부를 다 드렸듯이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그것이 스피리추얼 워십이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가 된다. 영적 예배가 된다. 둘째, 이 번제는 적당한 타입이나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가죽을 제외한 살, 그다음에 우리 내장. 여러분, 이 겉에 나타나는 살, 뭐 이런 거, 뭐 말이야, 내장. 여러분, 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소장, 대장, 십이지장, 뭐 장이 많죠. 이 장기들, 여러분, 이 장기에서부터, 여러분, 이 몸에 그 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음식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장기에 들어가요. 소장, 위장, 그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런 쭉 하는데 모든 음식이 여기서 건강하면은 몸도 건강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이 위장,
십이지장, 소장, 간장, 대장 뭐 여기서 병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정말 암이 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방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서 내장, 이 배에서부터 스토막, 우리의 방언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을 드릴 때 이 방언으로 우리 그 배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먹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내장을 태우잖아. 내장이 얼마나, 여러분 곱창이죠, 곱창. 한국 사람들 곱창 먹는데요. 얼마나 꼬들꼬들하겠어. 그 장기가 양념해서 먹으면. 하나님이 이 장기를, 내장을 얼마나 그게 또 향기가 나겠어요. 우리가 이 배에서부터 기도할 때 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영적인 찬양이, 기도가, 은밀한 비밀이 하나님께로 막 올라간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 다 드릴 때 이 번제 안에는 5대 제사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시작이기도 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100% 헌신하는 3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번제 제사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신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 정도로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때는 자녀 아버지지만 자식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뭐 헌신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헌신은요 각각 드려야 돼. 부모니까 아유야 니 너무 요만큼만 해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요 다 드려야 돼. 아유 십자가를 지냐 그만하고 여기만 해라. 물론 십자가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신 지어줘요. 그런데 죽어야 돼. 누가 죽어요? 대신 지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지어줘도 끝에 가서는 아들이 죽어야 돼. 따라서 내가 죽자. 누가 도와줄 수는 있어. 십자가 질 때 좀 힘들어서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있는데 결국 올라가서 못 바뀌는 사람은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죽어야 돼. 내가 죽자. 적당히 그냥 지는 척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그만 많이 했으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중간에 쉬고 그냥 농땡이 치자. 그리고 멈추면 안 되는 거야. 따라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여러분 이런 버림당하는 외면당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 오늘 5대 제사를 다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번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우리가.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번제가 무언가. 번제는 모든 제사의 시작이면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절기를 이렇게 주신 것은 나의 형상을,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번제를 주시고 유월절을 주시고 무교절을 주시고 이 오순절을 주신 게 이게 다
뭐 예수님이 교단 차려서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을 못 할 때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들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절기에 오늘 다음번에는 소제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 기념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이미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우리가 오늘 안식일과 또 성회의 안식일들 우리가 살펴보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는 중에 이 무교절에 특별히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이 무교절에 일어나는 초실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부활의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참 놀라운 새 창조가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 내 오늘 이후로부터 이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자신을 온전히 번제를 드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이 십자가가 정말 무거운 것 같아도 수고이기도 하지만 놀란 부활이 역사예요. 내 삶에 레저렉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정말 크로스 앤드 크라운입니다.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디 붙잡고 나아갈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더 확정을 갖고 내가 이 십자가를 단디 붙들고 이 번제를 기억할 때에 내 삶에 향기가 나타나고 내 삶이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이 정말 이 무교절에 번제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이 떡을 먹기 전에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찬송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여음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를 이 무교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번제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때도 주님, 참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오늘 이 성찬이 바로 주님 매월 한 달마다 우리는 길갈 제자교회는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이 성찬의 의도를 잘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번제의 희생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축복이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놀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오늘 이 성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온전히 우리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길갈 제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성도에게도 놀란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에 이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주여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참으로 부활과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우리 길갈 제작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6월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새 창조의 새 피조물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길갈 제자교회 심령 위회와 또 그리스도 연합 선교단체 위회 예수한국 복음 통일 위회 세계 선교 위회 이스라엘의 회복 위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